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 원흥경 권사님 얘기하셨나? 어떤 분에게 복음을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좋다고 은혜 받으라고 들으라 그랬는데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그러신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계속 들으라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낮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휴대폰에 관한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알아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원리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육신에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일이지만 그 배경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타난 모든 결과는 성경에 나타난 일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나타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타난 그 일들, 응답이나 어떤 고난이나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이라고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얼핏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어떤 정리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나의 믿음의 실상으로 실제로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가 이제 정리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좀 묵상하면서 들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지게 하냐 하면 목사님 말씀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있는 것 없는 것 높고 낮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그 배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이든 축복이 아니든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게 그 순간이 뭐예요? 그 빛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생명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에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믿음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 세워져 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아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열려져 가면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과정들 거치면서 오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요.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예. 절대로 은혜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은혜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이 소망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아직도 복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혼돈하죠. 육신 속에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있고 지금도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혼돈할 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제 알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지속해 나가면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은혜 받은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뭔가 잡히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정리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진 만큼 말씀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정리해가지고, 요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죠. 한두 번 하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 복음이 아주 선명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 선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박성 여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요번에 IT 선교가 3달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하는데 계속 밥 먹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것이 뭘 정리돼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 사람 죽는 일이에요. 못 삽니다. 못 합니다. 물론 대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더 선명해진 것을, 보여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현장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알고 체험해야 되지니까 언제든지 말씀 전하기 전에 부담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설렘도 있고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것인가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또 기대가 그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전하는 자고 이러면 은혜 받는 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할 그것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은 계속 합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그냥 말씀,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순간에 부쩍부쩍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내가 뭔가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덜 불안하죠. 있기 때문에 덜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냐?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을 잘 나타내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잘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 진리를 잘 드러내야 되는 데 대한 부분,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은 정말 내용적으로 단순하고 아주 알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1시간 하면 될 법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용 읽어보고 또 여러분이 다 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려고 할 때에 또 좀 그런 부담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제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제가 세면을 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안에 진짜 또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것을.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매 시간마다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지금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나, 혼돈되어진 나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또 내가 그 일어나는 현장들 속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작은 일들 속에서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영적인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 일을 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삶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 그 일을 못 본다니까. 그럼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병거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눈에 막 보이는 막 나타나는 전거 일어나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정작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을 이걸 놓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 들려도 낭망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잠이 오더라도 제가 잠 깨우느라고, 잠을 좀 깨우느라고, 좀 집중하느라고,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상처받지도 말고,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편히 주무시면서 듣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 정말이에요. 괜찮아. 근데 좀 짜려보는 건 좀 약간 상기해 주세요. 내가 부담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왜 그렇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정말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 들려도 주무셔도 엎드려 있어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속에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선교 현장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다닐 때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엄청 주무시고 시달린다는 표현도 하지요. 어떤 메시지가 막 안 들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짧게나 해 1시간씩 하는데, 안 그래요? 지루해요? 여러분 지루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는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시간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나나 여러분 똑같아야 되잖아. 나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거든, 사실은. 내가 그제요,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 교회, 굉장히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렇게 한번 설교 들었는데, 설교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내가 평균을 딱 재봤어요. 몇 편을 쭉 들었거든요. 몇 편 들어봐야 또 알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25분 설교더라고요. 권사님 너무 감탄하지 말아요. 아주 딱 준비해가지고 탁탁탁탁 하더라고요. 아주 매끄럽게. 현대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겠죠.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 들으면, 아마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 다 이미 도망갈지도 몰라.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좀 힘들어도, 교회에서 힘들으세요.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 은혜를, 이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좀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60년 공부하면 60등이 있고 1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졸업하고 나면 다 비슷비슷해요. 꼭 1등한 놈이라 해서 세상에 성공한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우리가 쉽게 요새 우리가 말해왔던 어떤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무슨 말씀 자체를 이해가 안 돼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말씀 듣는 일을, 기도하는 일들을, 은혜를 지속을 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낭망하지 마시자고요. 아멘. 복음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우리 자녀들 통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또 뭐 안 된 것처럼 생각하던데, 자녀들 보세요. 오늘은 다 많이 일어서 있네. 예, 많이 이렇게 더 일어서 있네. 예. 참 그래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방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방황하게 되는 건 보면은, 방황하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안 맞으니까, 안 들려지니까, 안 들려지니까 사람이 좀 시달리기도 하고 방황이 될 수 있어요. 막 갈등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더 지속해 보세요. 조금 지속해 보면 조금씩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방황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지식으로 잘 정리했다고요. 정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유기예요.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메시지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게 더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세워져요.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영적인 세계와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 전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돼 있죠. 내용은 많이 잘 아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잊어버렸던 주님을 발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되면 이거는 무슨 결과를 나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어떤 배경 속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은혜 받으신 믿음이 서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오해 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행위로 가게 돼 있다 그랬죠. 복음의 오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음의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걸로 간다니까. 내가 하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걸로 가요.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걸로 가요. 이게 복음의 오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참 복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그렇게 알아갔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오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도 내가 지켜야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의인 되는 줄 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범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마귀 소리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더 와닿거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뭔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되어진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이거는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의인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가 보세요. 근데 지금도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새 구체적으로 죽을 때까지라도 요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도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도 죽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 이건 농담이에요. 겁이 나긴. 내가 왜 겁이 나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거저거 이게 어디서 정부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이미 다 들었고,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지옥에서 온 소리 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책망하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누구도 지옥 갔고 누구도 지옥 갔고. 그건 누구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우리 행함이 잘못된 것,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되는 것, 주의 종들이 잘못하는 것,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그걸 책망하면서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막 속이 다 시원한가 봐.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막 한국 교회를 막 욕하고,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을 살고 간 사람들이 지옥 가 있다고 막, 내가 보니까 지옥 가 있다고 막 이러거든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뭘 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가게 하는 것, 이게요. 이게 복음의 오해라고요. 지금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에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행위로 갑니다. 율법 속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구원받았어도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씀이
더 쉽고 그게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체질이 뭐 하는 체질로 되어 있잖아. 이게 더 쉬운 거야. 예수님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놓고 우리는 여기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지요. 더 쉽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많이 갔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이미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 선교한다고 여기다 목표를 세워놓고 막 몰아갔잖아요. 왜 예수 믿어 천당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육신이 이렇게 잡혀 사냐고 그냥 얼마나 세게 강하게 했습니까? 나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지옥 가지 않을 것, 영원한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 뭘 위해 살 것인가? 그러니까 막 답답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막 노래도 하고 소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행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이거든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딱 던져지게 돼 있는 것을. 근데 요 믿음의 과정, 여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막 도전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요,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서부터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아봐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이제는 깨달으십니까? 맞으니까 그렇게 갔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편하다니까, 맞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천주교가 돈 버시더라, 야. 천주교가,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기준으로 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그게 인도받는 삶이에요. 아멘. 자, 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뭘 해가잖아요. 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이게 종교 생활이 돼요.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화 되어 간다니까, 지금. 종교화 되어 가면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 배척받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렇게 바로 믿음이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에 힘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듯이 이렇게 추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잘
말씀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보시라고요. 이렇게 행함으로 가게 되는 건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행함으로 가게 되는 건 뭐예요? 내 의가 쌓여진다 그랬죠. 내 의가 쌓여져요. 내가 하는 만큼 내 의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우리 교회는 내가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 내가 한 것을 내 배경을 삼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정죄한다고요. 분별은 분별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무시한다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한 만큼 되어진 만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위로 가는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중요시 봅니까? 그 결과에다가 아주 또 결과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띄운다고 막 띄워준다고.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축복이 왔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것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게 되어 있나? 너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의 은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 이거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잖아. 여기까지 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행함에 더 도전하겠냐고요. 너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 이제 생명의 복보다도 우리는 육신의 복을 원하는 거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면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내 자녀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 주신다고 했어. 기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응답 축복. 그래서 나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해가 되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믿음이 세웠어요. 야,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 약속되어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믿음 속에서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믿음이 안 된 부분이 많구나. 난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11호 생활하니까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받고 주일 예배는 축복받고 이러한 수준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한계가 오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꼬박꼬박 모든 걸 다 나름대로 했는데 삶에 문제가 와요. 실패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고 여러분 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면 엄청난 축복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헌금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막 해서 엄청나게 헌금을 했어.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안 됐어요. 그래서 사기로 고발했어요.
사기를 고발했을 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저한테 전화가 보내와가지고 제가 상담해 준 내용이거든요.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사람들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막 기적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죠, 하나님. 홍해바다도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지금 그냥 뭐 다 그냥 육신의 질병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뭐 들어왔다 그러면 싹싹싹 고쳐주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보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럼 무조건 낫는다고, 무조건 믿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무슨 광고 같은 데 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 뭐 불의 종, 무슨 능력의 종 해가지고 그거 진짜 사기꾼 많습니다. 그거요.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나타난 결과를 굉장히 예민한, 거기 다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 확 끌려갔죠. 속는 줄도 모르고요. 그게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제는 혼돈합니다. 정말 혼돈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안수하는데 그냥 벌떡벌떡 자빠지고 그냥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 막 웃기도 하고 짐승소리 내고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다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디 성령께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어떻게 무슨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괴상한 뭐 소리를 내고 막 이래야지 능력입니까? 전부 쏙히는 일이 되기를 몰라요. 능력 중에 능력은 복음이에요. 아멘. 진짜 복음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자로로 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과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가는 것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정말입니다. 이거는 오해요. 속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지면 내가 행위로 내가 몰아간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간 거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우고요. 상당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폼 잡고 살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행위로 이렇게 가는 종교화 되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참 이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행위로 몰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막 조직으로 막 몰아가 조직해가지고 조직이 필요하거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뭐 당회가 있고 뭐 노회가 있고 다 총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이걸요 한 단체를 한 교회를 묶어가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교권 싸움이 일어나고요. 교회 자리 다툼이 막 일어나고 지금 정말 엉망이에요. 지금 그거는 개인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개인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어쩌든지 나를 살리고요. 세상에 다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묶어요. 자꾸만 내 것으로.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엄마도 내 것, 아빠도 내 것, 다 내 것 다 생기잖아요. 내 배경을 다 쌓아간다고. 여기에 뭐예요? 종교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는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능력 있는 삶이 있다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게 종교화되는 쪽이 훨씬 더 편하고 이게 더 맞아서 여기 막 도전한다고. 그런데 이건 가면 갈수록에 사람도 강팍해지고 가면 갈수록에 이거는요, 예,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고집불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주의 증과 성도가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복음이 되어지면 될수록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그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 잘 진단해 보세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 믿음이 되어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있잖아요. 기쁨이 어디에서 있는가 보세요. 기쁨이 어디에서 있는가. 이건 정확히 진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보이는 것에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뭔가 행복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그만큼 지금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실제적인 예를 예가 아니고 실제적이었던 그 사람이 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과정이 써져 있다고요. 그 써져 있는데 보세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도대체 이게 세상 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저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왕성해지고 잘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고난도 있고 더 어려움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고 저 불신자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더 악하고 타락해져 가네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설명에 한참 걸리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알아갑니다. 알아가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성경 내용은 짧지만은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땠어요? 전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거. 아멘. 안 그래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아주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나? 믿음이 안 된 만큼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메시지를 남긴 게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은 정확히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또 잊어버렸겠지만, 그 메시지 하면서 다 암송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작. 나 물 한 모금 마실 동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무포감 이랬잖아. 무포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 밭에는 먹을 것, 요새는 먹을 것이라고 표현했더라고. 밭에는 곡식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뭐에 기뻐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할 말은 복음밖에 없다고. 자랑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사전에 불평할 거 없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야, 이 구원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지체를 보면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해요. 잔치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어린 양이었던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주인 잃고 방황했던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어린 양 같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당사자요. 우리가 당사자라고. 그럼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겠지. 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냥 내용을 알아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 아래 있던,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뭐죠? 놓고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그 곡식 우리의 양, 소 때문에 늘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삶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여기 묶여있는 삶이에요. 이게 혼돈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참된 축복을 몰라요. 요거 되어지면 좀 기쁨이 됐다가 안 되어지면 낭망했다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건 상대적이라고. 되어지면 좀 충족됐다. 안 되어지면 실망 낭망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보여져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들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자예요. 아멘. 빛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찾아갈 때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서 깨달아질 때 여기에 이 구원의 또 기쁨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납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데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기쁜 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나와서 한영 박수 한번 쳐주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슴으로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요. 환영해 줘야 되고요. 처음 온 사람 아래를 다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고. 아멘. 조금 믿음 생활 못한다고 이런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우린 잘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다 지금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뭘 다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가 보여지니까, 조금 누려지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이 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같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제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또 우리 기쁨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여기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 중국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안 하게?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을 찾아 지금 구원하는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일은 어린 양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인생 살아가야 맞잖아요. 거기에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단순히 전도 선교가 있을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여러분 삶의 현장 자체가, 삶 자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시작이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삶 자체가 어떤 삶이든 어떤 기능을 하나님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린 양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기능이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물질이 거기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과 하고 억지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수준 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전부 다냐? 그게 아주 나쁜 것으로 그 잘못된 전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그건 진짜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믿음이 들어온 그 성도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사람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 한 것도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은 훌륭한 거지요. 그것도 안 하는 작자들이 말이지 나가서 전도지 주는 건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가 뭔데? 가서 말씀 운동해야만 전도예요. 그것도 전도지요. 전도는 더 나가서 우리 삶이죠. 삶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 일 속에 시간을 내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엊그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멘도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멘 할 때 은혜 역사 일어나니까. 엊그제 내가 신문을 보는데 그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보는데 이러면 내가 영어 이름이라서 아는지 모르겠. 제퍼슨인지 제더슨인지 그냥 이것은 메모를 해둘 걸. 요새는 오래타고요. 메모를 해놓을 걸 그냥 지나쳤어요. 어쨌든 외국 사람이에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따 나갈 때 알려줘요. 전도사님들 누구든지. 근데 이분은요, 평생 동안 그 과거의 삶을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선생님,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해요. 우리 옛날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얻어맞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옛날에. 해봤잖아, 우리 같이. 손을 딱 대고, 목에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너나, 이 새끼야, 살려고. 난 몽둥이로 맞을 뻔했다, 나는 그때. 아이고, 참. 근데 그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 보통,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달라고 하는 그 수준이 있고, 어른이 달라는 수준이 있듯이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나가서 그것 전한 거예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전도지 받고 자기가 그 당시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당시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 자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놀라운 사실. 그 전도지 받고요. 예수 믿고 훌륭한 목사님 된 사람들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간증이 쫙 그 뒤에 그 사람 죽은 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알은 거 있죠.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뭐 14만이든가 막 이래요.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전도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전도지 받고 전도지 내용 보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감사한 그 간증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 얘기예요. 뭘 알기나 알면서 뭐 전도는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만큼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하실 속에서 헌신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 없잖아요. 영원한 초주잖아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삶을 지금 남겨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 다 같이